9절로 14절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돌아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대강절기를 보내면서 매주일마다 대강절 촛불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서 두 개의 보라색 촛불에 이어서 세 번째 분홍색 초의 불을 밝혔습니다. 이 세 번째 촛불은 사랑의 촛불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선물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 촛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성서주일입니다. 이렇게 대강절 기간에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대강절기가 다 되시기를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 브릿지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대강절 첫 번째 주일과 두 번째 주일에는 청지기 영성과 11조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직분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청지기 영성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잊지 않는 것이고요, 기회가 있을 때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인데 한마디로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11조는 단순한 헌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고 성취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이며 전체를 드리는 자발적 헌신의 상징이므로 11조 영성은 한마디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의 드림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조 영성은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가 만연한, 실로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우상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 만모니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척도가 되며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물질관을 소유하게 하는 영성이라 했습니다. 모쪼록 이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청지기 영성과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축복과 내 삶의 성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11조 영성으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드리며 사명에 충실한 청지기들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를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도를 더 나아가 우리의 나머지 인생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축복을 전수하며
계속해서 영적 계보를 써내려가는 다음 세대 브릿지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청지기 영성과 11조 영성의 이 오늘을 세 번째로 생각할 다음 세대 브릿지의 영성은 보리떡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보리떡 영성. 보리떡 영성. 근데 여러분, 보리떡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곧바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보리떡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구약 열왕기 하 4장에 나오는 20개의 보리떡이 생각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주었어요. 엘리사는 사원에게 그것을 100명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먹고 남은 이야기이죠. 보리떡 20개는 한 개씩만 먹는다 해도 20명이 먹을 적을 음식이었지만요, 100명이 먹고도 남았던 거예요. 신약의 오병이어 기적의 모형이 된 사건이죠. 또 우리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드셔본 분도 계실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 보리뼈로 만든 보리개떡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잡수고 싶지 않으세요? 생각이 나실 거예요. 보리개떡. 전에 1950년대의 보리개떡에 대한 추억의 글을 읽은 기억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보리를 찌우면요, 처음에 나오는 거친 껍질은 받아내고요, 나중에 나오는 고운 보리켜를 고운 채로 쳐서요, 밀가루같이 보드랍게 나오면 거기에다가 소다나 또는 술약이나 사카린을 넣고 반죽해요. 몇 시간 동안 발효시켰다가 삼배 보자기에 고루 펴서 밀가루 빵과 같이 솥에서 찐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이 오르고 난 후에 솥뚜껑을 열면은 밀가루 빵같이 많이 부풀어지도 않아요. 검은색의 보리개떡이 만들어지는데 고운 채로 쳤어도 밀가루같이 부드럽지 못해서 딱딱하고 까맣고 맛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부러 이 보리개떡을 만들어서 건강식으로 먹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카린의 단맛과 배고픔에 요즘의 개들은 먹지 않을 보리개떡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 추억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보잘것없고 하찮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리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소유해야 될 보리떡 영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사기 7장은 기도원의 300용사로 잘 알려진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14만 5천 명의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을 맞이하게 된 기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집 공고를 내렸어요.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는 턱도 없는 모자란 숫자이죠.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제1차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하는 소위 용기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제2차로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소위 군기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는 300명이었고 그 300명이 끝까지 남은 군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에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3만 1,700명은 돌아가고 겨우 이제 300명만 남는 그런 숫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 기드온이 생각합니다. 지금 걱정이 태산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정예 용사들에도 겨우 300명까지 안 되는 이 전력을 가지고 오늘 본문 12절에 묘사된 것처럼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에게 친히 그를 격려해 주시는 장면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일어나 친용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그 밤에 미디안 진영을 향하여 야간 기습 공격을 가하라는 작정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여기서 그 밤은 바로 그 앞절 8절의 상황을 이어받고 있죠. 그러니까 300명을 취하고 모든 백성이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낸 바로 그 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 돌려보낸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갈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럴 때, 그 다음에 곧이어서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그 공격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기드온으로 하여금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몰래 침투해 가도록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통상 그런 침투는 지휘관이 적군의 상황을 직접 다 정찰함으로써 적절한 작전을 짜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경우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하와 함께 일부러 적진까지 보내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그들이 하는 말, 즉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하려고, 그 후에 네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는, 그러니까 기드온으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적진을 치게 되리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그 300명의 군사들이 이끌어야 할 지휘관, 이 기드온 자신이 지도자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선 그에게 용기를 주고 필승의 확신부터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런 특별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제 기드온은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부하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의 그 군역까지 내려갑니다. 그때 마침 그 적군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하는 것을 기드온이 엿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자기네 진영의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려 그 장막이 쓰러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다른 미디안 군사가 그 보리떡은 다른 것이 아니야, 바로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편 군대를 모조리 다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즉시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니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실로 보리떡같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던 이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적군이 꾼 꿈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지금 확신시켜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보리떡 한 덩어리의 꿈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깨끗이 사라지게 되고 순식간에 용기 배배하여서 사기가 충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나서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그 300명 용사들에게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자신 있게 선언하게 되었고,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의 300용사는 나팔과 항아리와 햇불로 야간 기습 공격을 감행하게 되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아니 자다가 날벼락 맞은 미디안 연합군은 밤에 기습 공격을 받아서 경황이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다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처지에서 자기 편끼리 서로 공격하는 형국을 초래하게 되고 모두 다 도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적군이 꾼 보리떡 한 덩어리의 꿈으로써 기드온과 그 군대에게 필승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아멘. 이런 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겨우 300명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결코 약하지 않다. 오히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적군이야말로 진짜로 너희들로 인하여 벌벌 떨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고 크게 사기 진작을 시켜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보리떡이었을까요? 설교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흔했던 음식으로 비천함을 상징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 농사를 주로 했는데요, 미디안이 그것도 다 약탈해 가서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또 기도는요, 비천한 가문 출신의 농사꾼이었으니까. 그럼 이 보리떡은 넓게는 당시 가난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비천한 가문 출신인 기드온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용기 100배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모티브가 된 이 보리떡 꿈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보리떡 영성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인 데이빗 A. 시멘스는 사단이 인간에게 주는 치명적인 무기는 낮은 자존감이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낮은 자존감이란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조차도 세상에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를, 자신을 낮게 평가하면서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인간은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그 자기 실망이 불신앙을 낳게 되고요, 이 불신앙이 원망과 불만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요, 받은 바 축복까지도 빼앗기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이 남다른 사람임을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기준으로 나 자신과 남들을 결코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외적인 것은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낮은 자존감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영생을 가졌고요. 아멘. 아멘이 없네. 영생이 없으신가 봐. 우리의 내면에는 영생을 가졌고요, 아멘. 그 영생이 가져오는 축복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아멘. 죄사함 받았죠? 아멘. 10사람만 받으셨네. 죄사함 받으셨죠? 아멘. 의롭다 칭함 받으셨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아멘. 성령이 내주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실현하시죠? 아멘. 천국이 우리의 것이지요. 아멘. 또 이런 거 다 따지자면요, 저와 여러분은 감히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아멘. 아멘. 다 같이 나는 아멘. 엄청난 엄청난 존재구나. 존재구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들이 결코 아님을 선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았을 때는 큰 용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집한 군대 32,000명 중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정예부대 300명을 남기고 다 돌려보냅니다. 기도는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표징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고 다짐했지만 13만 5천 명이라는 그 미디안 연합군을 이 300명으로 대적하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기돈을 이끌어서 저 미디안 진영으로 데려가셨고, 그것에서 미디안 군사의 보리떡 한 덩어리 꿈 이야기와 그의 친구가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바로 기돈의 칼이라고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미디안 군대를 기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 군사의 말은 실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쏟아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기드온 군대는 보리떡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리떡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리개떡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비천한 양식입니다. 예전에 흔히 말하기를 기분이 개떡 같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아주 형편없는 경우에 쓰는 말씀이죠. 어쩌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개떡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모자라고 미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을 느껴서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개떡 같은 존재이지만 미디안 군사는 기도원의 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이 칼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세상이 감당 못할 힘을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보리떡 같은 존재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가 비록 보리떡 같은 존재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칼로 봐야 한다. 아멘. 믿음의 명예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을 들여다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증언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극한 고난을 당하며 쉼없이 죽어가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존재였지만 실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안타까웠게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리떡을 자꾸만 치장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세상적 포장 기술을 받아들여서 어쨌든 자신의 외적인 것들을 세상적 기준으로 올리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 있게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실은 언제나 내면에 있고요, 능력도 내적인 것에서 분출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진실은 언제나 내면에 있고 능력도 내적인 것에서 분출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미디안 군사가 보리떡을 기도원의 칼로 본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칼처럼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은 알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보리떡 영성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같은 존재인 우리들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세상을 향해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기준으로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보리떡 같은 존재라고 해도 우리의 근본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칼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1894년에 갑옷 경장이 일어날 때 관직을 사고 파는 일들이 공견하게 자행되었어요. 관찰사직을 얻으려면 20만 양을, 고령의 고을의 수령직을 5만 양에 거래되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부패한 관리들이 가장 두려웠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도를 걷고 있었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었고 부패를 끊기 위해서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8,000명 정도였어요. 전체 인구의 0.8%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은 이 땅에 약 20% 정도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부패되어 있고 모든 부패 가운데 그 안에 기독교인이 연루가 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오늘의 기독교가 세상의 비판 안에 놓여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것은 보리떡을 치장하려는 위선의 신앙이 만든 결과이며 칼날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아멘. 그 삶으로 칼날처럼 예리하게 세상을 심판하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가 칼날이 되면 이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물 흐르듯 흐를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보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여러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아주 위대한 표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이 된 대사들이고요. 여러분이 대사들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고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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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대사로, 증인으로, 향기로, 편지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근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고는 있지만 과연 그 정체성이 삶으로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예요.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솔제니친이 러시아 혁명사를 쓰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러시아가 참 그리스도인이 많았어요. 근데 왜 얼마 안 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무너졌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다 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칼날의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흔히들 관념론적인 무신론자는 실천론적인 무신론자가 만든다고 말합니다. 관념론적인 무신론자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요, 실천론적인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 삶에서 전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세상이 어둡다고 원망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빛이 되지 못해서 어둡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빛이 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빛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아멘. 이 나라가 어두운 곳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개독교라고 말해요. 개독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요구되는 것은 기도원의 칼날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이 세상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보리떡 영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 모두 보리떡 영성을 소유하여서 나의 모습이 보리떡인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칼날을 예리하게 가르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도를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자랑스럽게 우리의 뒤를 따라오면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보리떡 영성을 소유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보리떡 한 덩어리의 꿈을 통해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우리가 소유해야 할 보리떡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보리떡 영성이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 즉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는 비록 보리떡같이 보잘것없고 비천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과 내적인 능력을 분출하는 실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세상을 향해 그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이
즉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미디안 군사가 보리떡 한 덩어리를 기돈의 칼로 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땅에 칼로 나타나고 있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낮은 자존감으로 보리떡을 외적인 것들로 치장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비판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보리떡을 치장하려는 위선의 신앙이 만든 결과이며 칼날의 능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내 모습이 보리떡인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여 정도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칼날을 예리하게 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이 세상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실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자랑스럽게 우리 뒤를 따르며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모쪼록 보리떡 영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대사로, 증인으로, 향기로, 편지로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능력의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보리떡 영성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조건,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보될 것 같이 보잘것도 비천할지 모르지만 그런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면의 진실과 내적인 능력을 분출하는 실로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고 세상을 향해 그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이, 즉 하나님을 보여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미디안 군사가 보리떡 한 덩어리로 기돈의 칼로 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칼로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낮은 자존감으로 보리떡을 외적인 것들로 치장하려고 하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기독교가 세상의 비판 앞에 놓여서 보리떡을 치장하려는 위선의 신앙이 만든 결과라는 걸 알고 칼날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리떡이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정도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칼날을 예리하게 갈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자랑스럽게 우리의 길을 따르게 해주시고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리떡 영성을 소유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높은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세상적 기준의 잣대로 판단하여 낮은 자존감에 빠져있는 보리떡 같은 우리를 다시금 일깨우셔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라고 보리떡 영성에 대한 말씀을 주시오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면의 진실과 내적인 능력을 분출하는, 실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야 할, 그야말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사명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도를 걸어가는 실천적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모습이 보리떡인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외적인 조건으로 보리떡을 치장하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말고 보리떡 영성을 소유하여 칼날의 능력을 보이는 성령의 사람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칼날로 보게 될 것이며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 다음 세대는 자랑스럽게 우리의 뒤를 따르며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 될 것을 믿사오며 능력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그 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는 저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권하시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리떡 영성을 소유한 견고한 브릿지의 실천적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며 우리 다음 세대가 자랑스럽게 우리의 뒤를 따르며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길 소망하며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와 환우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VIP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